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주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절부터가 이 2장까지 어떤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먼저는 잠시만요. 네, 먼저는 이제 시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란 뜻이고, 그러니까 시민은 그 이제 공동체 자체가 국가라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권속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피해 관계죠. 혈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혈육이죠. 그래서 혈육이라는 표현,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2절은 이제 집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집이 어디에 섰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하여져서 성전이 되어 갔는데 그것이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모든 신앙인 한 명 한 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전이죠.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공동체, 교회죠. 그렇게 공동체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이기도 한 우리는 온전한 연합. 그래서 어저께 우리의 연합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교회에 관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집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나누는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즉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원어가 이제 정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관사거든요. 정관사. 그 관사가 하나만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들, 즉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같은 존재로, 같은 역할로 보고 있는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 즉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을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란 무엇일까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요, 더욱 명확히 표현하면 제자라기보다 사도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사람. 그것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는요, 그래서 12 그 제자들이 사도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고, 그들이 사도고, 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럼 선지자는 무엇인가?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해석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직접 아무 그 가르침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미리 알게 하신 것. 선지자라는 뜻이 미리 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언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선지자라는 것은요, 미리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알려준 사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기도 했고 이 사도들이 있었죠. 아니면 그 사도들을 직접 주님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는 것은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 반석이 뭐냐면 그 시몬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즉 이 사도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운 것을 전수한 그 신앙 위에 주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관해서, 공동체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물론 그 머릿돌,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와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전수한 이 신앙이요, 우리에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여러분요, 언제나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전통 최초에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전통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선진들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 그 과거에 믿음 위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고, 또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졌고, 우리 전 세대들의 그 믿음에 의해서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전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큰 교회 섬기면서 몇 번 장례, 그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긴 그 중직자라고 하죠. 그 장로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장례를 치른 적도 있고.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되게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이 정말 크구나,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그 장례식이 뭐 삐까뻔쩍해서가 아니에요. 다들 힘들어해요. 그냥 뭔가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생명이, 한 분의 헌신이 그렇게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심겨질 때, 그것이 그렇게 땅에 심겨질 때 교회가 서는구나, 교회가 세워주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교회들을요, 그냥 함부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부족함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일부 소수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설 때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 그런 피땀들이 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들과 또 그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도 귀하게 다가오는 것, 저에게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많은 그 원로 장로님들과 그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 교회가 그냥 서는 게 아니다. 말로 서는 게 아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자기가 더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대신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섬긴, 그러한 섬김들로 인하여 세워졌구나. 할렐루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와 같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에요. 터라는 것은요, 가르침, 그 믿음의 그 가르침. 왜냐? 그들이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배워서, 그 전통을 배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교회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것은 나눌 수 없는 몸이고 필연적인 몸이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연결되어 간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여기 보면 연결이라는 단어가 시날몰로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조직하다, 연결해가다, 만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이 그렇게 조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 우리가 요즘에는 잘 고백하고 있지 않죠. 저희 교회에서는 언젠가는 또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사도신경은요, 저희의 믿음의 전통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바로 이것이 연결이고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간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 성화의 과정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심을 입었지만 또한 우리가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기대함이 생깁니다. 저희 마무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처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여기 보면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 처소, 주님의 거할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주님의 영광의 그런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은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 31장 31절부터 33절의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더니 이제는 시민이 됐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둔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예전에 이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는 그 성전에 법궤를 만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대요.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으로 된 법률로 된 그 법을 끊임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 약속을 못 지켰구나. 안녕, 넌 끝이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성전을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제는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성전 삼으신 거예요. 주님의 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임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선진들의, 특별히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수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답도 알려고 하고 더 알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84편 말씀을 잠깐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참 시편에 많은 그 말씀이 너무 귀하지만 저는 이 시편 84편은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의 이 성전됨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아까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 성전을 향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온의 대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대로, 시온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 복을 얻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은 정말 주옥 같아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이미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의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있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마음에 있는 자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다른 곳에서의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단 하루가 나에겐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삶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집에 하루보다는 다른 곳에 대한 첫날 그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간다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간곡히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의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이, 이 그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음바 돼야 돼요. 저에게 부음바 돼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음바 돼야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쇠잔할 정도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의 귀함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무리 교회를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무리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되어질 때 이 마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예, 저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